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볼륨이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요. 집사님 너무 울려요. 예, 조금. 예. 제가 지난 10주 동안 강의를 해왔던 그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그 주제가 뭐였냐면 바울 서신 복음의 해석과 적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카운트다운 되고 그 카운트다운 되었다는 그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 복음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후 그 카운트다운 되었던 그 복음의 그 메시지가 그 소식이 계속해서 전진을 하죠. 그 전진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까지 계속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이미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두 가지 단어죠.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각 교회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을 더 건강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게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이겁니다.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잘 적용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기관, 그게 바로 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찬양 부르죠. 예배를 예배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라는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예배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좋은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의 값어치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 받은 이 선물로서의 가치를 교회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에 어쩌면 이 가사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몸부림 같은 아우성 같은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자, 교회로 부름 받았는가?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가 되어 가라죠. Be a church, become a church. 교회가 교회로서 부름 받았으면 이제 교회가 되어 가야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라는 선물을 받았는가? 그럼 이제부터 교회는 그 선물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건강한 복음의 해석과 적용이다. 교회는 건강하게 복음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기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들을 잘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이드라인, 그게 뭐냐면 이른바 서신서입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편지, 서신서, 이게 교회론을 잘 말해주는 책들입니다.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분량의 그런 책이죠. 그래서 서신서들은 교회론을 말한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The Doctrine of Church. 쉬운 말로는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말해주는 책, 서신서.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겠는데, 이 고린도전후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교회론을 잘 설명합니다. 즉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는데, 특별히 그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제가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히 문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 천지인 교회였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다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죠. 파당 문제. 교회, 고린도 교회 내에 4개의 파당이 있었거든요. 파당 문제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자면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고, 특히 그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문제 극복을 통하여서 아까 그거, 교회는 복음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너희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다루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후서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 말미에서 오늘 읽은 이 14장의 후반부인데, 이 말미에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길, a way, 길을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13장, 이 사랑장 바로 앞에 12장 3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라는 게 지금 단수가 아니고 복수거든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여러 가지 교회 내 중요하고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한 묶음입니다. 12장, 14장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루는데요. 그 각 은사들을 더 은사되게 하고, 그래서 은사가 더 은사되면 교회가 더 교회되는데, 거기에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아우르는 헤드라인 같은 가장 탑에 있는 그 주제가 뭐냐? 그걸 이제 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4장 1절로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4장 1절을 출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제일인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데 그 사랑을 추구하며 12장 31절에서 말한 가장 그 좋은 길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것들이 은사들을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라 그러죠?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는 사랑을 추구하라와 영적 은사를 사모하라 함께 가는 병행구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즉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교회 내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추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방식이 헤드라인 가장 탑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배치하면서 추구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원칙을 앞세울 때 이 조화로운 방식을 잘 보여주는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탑에 놓고 그 아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배치할 때 교회가 더 교회되어 간다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좋은 신뢰를 내가 하나 설명을 해주마 라고 등장시킨 것이 뭐냐면 14장 1절 후반부에 나오는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할 때 그 애언입니다. 그럼 여기 애언이 뭐냐? 특별히 애언이라는 그 은사를 더 하려고 노력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애언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앞뒤 문맥을 놓고 볼 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이 애언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권면입니다. encouragement. 아니면 위로의 말입니다. comfort. 그건 3절에서 나와요.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애언을 오해하지 마세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뭐 점을 치는 어떤 신비적인 말든 점치는 것 이게 애언이 아니고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적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애언입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 14장 31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애언의 특징이 뭐냐? 권면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게 애언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애언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먼저 여기서 막 강조하는 애언은 뭐냐면 첫 번째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6절부터 9절에 나오죠. 피리 검은고 이야기하면서 나팔 이야기하면서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애언은 일방 통행의 언어가 아니고 교제의 언어예요. 이게 애언이죠. 근데 거기에 반면의 그 대척점에 비교를 시키고 있는 하나의 그 은사가 있는데 그건 방언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 아시잖아요. 방언은 특징이 뭐냐? 자기 혼자만의 언어예요.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자 자신만의 언어죠. 반면에 애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다. 그래서 이 방언은 별도의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게 5절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방언의 특징이 애언의 특징이 뭐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애언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애언하는 자 자신을 위한 언어이기보다는 듣는 상대를 위한 언어다. 애언의 특징이 그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격려하고 권면의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애언은 듣는 상대를 위한 언어다. 즉 발언자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청취자 중심의 언어가 바로 이 애언인 것이죠. 그래서 애언을 듣는 자는 그 언어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언은 방언에 비해서 더 사랑을 추구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애언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애언의 특징은
첫 번째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두 번째는 청취자 중심의 언어. 예언의 대표적인 신뢰가 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입니다. 제가 지금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을 만한 방식인 예를 들어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게 감정의 전달까지 섞어서 이른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의 설교의 소비자가 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듣는 분들 중심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인데, 방언은 방언하는 자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언어인 반면에 예언은 예언하는 자 자신은 물론이고 듣는 자들에게 똑같이 덕이 되는 이른바 교회적 언어입니다. 예언, 설교 이런 것들은 교회적인 언어죠. 이게 세 가지죠. 예언의 특징이 뭐다? 특별히 예언을 더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언의 특징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두 번째 특징은 뭐죠? 그래서 청취자 중심의 언어고. 세 번째로 그래서 교회적 언어다. 자, 그래서도 여기서 좀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방언을 터부시해서 그럴까? 방언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방언의 가치를 존중해요. 1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자기도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지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는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의 가치를 존중한단 말이죠.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교회 내 은사 사용은 철저하게 교회론적으로 하라.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모든 은사들이 조절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럼 답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고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은사 사용에는 그 안에 어떤 대단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예를 들어서 무절제한 방언은 특별히 공예배적 상황에서 하는 방언은 그것 자체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측면과 상관없이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뢰를 드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이 교회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건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한문어로는 건덕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edification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 자체도 어렵죠. 근데 영어에 아주 쉬운 말이 있습니다. build up, build up. 건물 세우다. 여러분 건물이 세워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건물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놓고 말한다면 아마 목재일 겁니다. 이 목재가 얼마나 많이 동원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재가 세워지려면 못이 필요하고 나사가 필요하고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해치가 필요하고 아무리 멋진 비싼 싱크대를 하나 구입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치할 수 있는 배관 작업이 밑에서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멋진 거 세워놔도 기능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건축 용어예요. 교회 성도들 각자가 그들의 개별 은사들이 다 있는데 그 개별 은사들이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축 자재 같은 것들이니 그들을 귀히 여기고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제발 일방통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왔을 때 내 개인의 감정이 존중받는 일 역시 중요할 거예요. 다치고 상한 내 마음, 내 심령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교회니까. 그러나 내 감정 처리 하나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오히려 그 목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을 통해 더 큰 감정의 상처를 받기 쉬운 것이 역시 교회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런 말이 있죠. 공동체죠. 공동체. 커뮤니티. 나와 비슷한 다른 나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교회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가 다치지 않고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덕을 세우다라는 말의 참뜻이에요. 함께요, 함께.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도 교회는 교회 구성원 중에 어느 한 개인만 좋자고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물론 그 한 개인도 좋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전체가 다 좋아야 이게 더 교회인 거예요. 즉 교회 전체가 좋은 것이 내 개인의 좋은 것이 되고, 내가 좋을 때 또 교회 전체도 함께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이런 식의 아름다운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장치가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사랑을 추구할 때 그 조화가 이루어진다. 1절이 중요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이 유명한 말 정말 맞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12장부터 14장까지 한 묶음이라 그랬죠.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3장 사랑장이 딱 따로 떨어진 장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유일한 장치가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끈. 골로새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 그러죠? 띠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끈. 이 구절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뭐 긍휼이 있거든, 자비가 있거든, 겸손이 있거든,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여러 가지 어쩌면 은사 같은 것들, 그 덕목 같은 것들을 쭉 말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마치 구슬이나 보석 같은 것들인데, 여러분 구슬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자비, 긍휼, 뭐 이런 거 다 있거든. 그걸 하나로 깰 수 있는 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끈이 뭐다? 바로 사랑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요, 핑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죠. 목사님, 저는요, 사랑의 은사가 없나 봐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저에게 딱 하고 이제부터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인 것이, 사랑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분석을 좋아한단 말이죠. 분석을 좋아하고 아주 잘해요. 뭔가가 떠오르면 수리적으로 법과 체계 안에서 해석과 분석을 잘해요. 그래서 그 좋은 은사가 교회 내에서 어떤 현실적인 일이 생기면,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그 은사가 정말 잘 발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온유함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쳐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를 잘 가지 못하죠. 근데 반대로
다른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온유하긴 한데 실제 일에는 별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죠. 저는 뭐 이렇게 기능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돼요. 오죽했으면 제 아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까요? 모든 이 계통, 그러니까 전자계통은 집에서 사모가 다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리타이어 하고 나서 핑계가 없어요. 이제 그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회 때문에 다 핑계 다 미루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은 어떤 일들이 제 앞에 오면 현실적으로 별로 되는 게 없어요. 항상 생각 속에 있고 상상 속에 있고. 이런 게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두 개를 비교했지만 은사의 차이인 거예요. 은사의 차이라고요. 하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적이고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을, 반대로 따뜻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묶어주는 끈 같은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성도 각 개인에게 따로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랑은 뭐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돼요.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다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얼마든지 설교 제목처럼 개발이 가능해요. 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사랑에 무한한 리소스가 존재해요. 바로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끼리 하는 사랑의 무한한 근거고 원천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온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의 무한한 리소스 원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게 있기에 교회 내에 덕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셨던 거죠. 그래서 사랑을 개발하라. 이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성경적 교회론의 진정한 모습이죠. 여러분, 신약성경 절반이 이 문제를 말하는 서신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 부름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어서 쉽게 말하면 천국 가고 영생 얻고 다 좋아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건 절반이고 남아있는 그 절반을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면서 살 것인가, 이걸 다루는 게 신약 성경의 절반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서신서의 가르침, 즉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그 구원 신앙이 교회론으로서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침표가 찍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론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피어리어드가 찍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그것을 아우르는 유일한 길, 가장 좋은 길, 유일한 장치가 있다면 그게 뭐다? 사랑이다. 우리 스스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죠. 한 번쯤 아마 다 해보셨을걸요. 나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사실. 교회를 나오다가 갑자기 안 보이면 상처받아서 안 나와요. 상처받았대요. 근데 그게 나든 다른 사람이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할 때 보면요, 그게 대체로 별거 아닌 것 때문이에요. 그런 거 많잖아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 지역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그때는 금요 찬양 예배가 있었거든요. 금요 찬양 예배 끝나고 서로가 너무 좋아서 곱게 못 헤어져요. 여러분, 그날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끝나고 집에 빨리 안 가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막 다 가버리면요, 그때 그 예배가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끝나고 더 남아있으려고 하는가 지켜보겠는데, 아무튼 그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 예배 끝나고 특히 그 젊은 그룹, 부부 그룹들이요, 곱게 못 헤어지는 거죠. 신이 난 젊은 그룹의 한 사람이 갑자기 제안을 하는데, 우리 오클랜드 나가서 뭐 먹고 집에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금요일인데 뭐, 이 프라이데이 나잇이 중요하잖아요.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클랜드에 뭐 식당이 많잖아요. 한 20분 차 타고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업이 된 한 사람이 갑자기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왕 가는 거 우리 갈비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갈비. 지금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오죠. 갈비가 워낙 비싸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차 싶었어요. 아차. 왜냐하면 그 그룹 중에 갈비를 먹으러 가면 가게 재정에 치명타를 입을 만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유학생 부부였는데 힘들어요. 돈을 낼 수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부터 잠시 안 보여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누가 나쁘다 누가 옳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바깥 세상에서 너무 쉽고 당연한 생각과 말들을 교회에서만큼은 사랑의 언어와 행동으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 그 연습을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이 12장부터 14장 이 세팅이 뭐 거창한 문제인 줄 아세요? 방언 막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막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일상이에요, 일상. 교회에 모여서 그냥 하는 대화들, 만남 뭐 이런 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밖에서 당연히 하는 그 생각과 말들을 여기서는 조절을 해야 되는가? 왜죠?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는 주의 사랑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장소니까. 주의 사랑으로 여기 나오는 이 덕 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덕을 쌓는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그 덕 쌓는 그게 아니고 빌드업, 주의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한 은사를 가지고 한 파트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전체가 이 빌드업 되는데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좀 구체적인 건데 일단 좀 필요한 연습이 저는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과 배려. Respect and consideration. 그죠? 존중과 배려. 좀 예의가 있어야 돼요. 일단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죠. 존중. 상대를 고려하는 한마디와 행동들, 배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덕 세우기죠. 다른 말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을 개발하고 추구하는 자세죠.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하는 그 헤드라인, 그 전제 아래서 너의 각자의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추구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빌드업, 덕을 세우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름 신앙생활에 뭐 어떤 브릴리언트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뭐 저처럼 막 설교를 하고 뭐 막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막 하고 뭐 다 좋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그걸 잘해도요. 교회를 빌드업하는 데 있어서 그 은사가 적절하게 조절되고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여기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절반을 차지하는 서신서가 계속해서 말하는 주제예요. 교회로 부름받았는가? 뭐예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남은 과제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덕 세우기. 다른 말로는 사랑을 개발하고 추구하는 자세. 교회 되어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일이에요.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워진 것, 이 중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덕을 세우시고 사랑을 개발하시고 다른 데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뭔가 따뜻하고 온유함이 있고 사랑이 느껴지는 공동체, 내 상한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고 보이는 그런 공동체, 거기에서 뭐라고요?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 꿈꾸면서 덕을 세우시고 사랑을 개발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오면 나의 세상에 부풀려 있던 여러 가지 갈등과 연약함과 아픈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주의 사랑을 현장에서 목도함으로 인해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거기에 한 자리를,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내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삶의 습관들, 언어들 주의 사랑으로 교정해 나가고 그로 인해서 회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화신이요, 사랑의 원천으로 와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